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샬롬.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즉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몸으로서도 또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지난 시간에 본 것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일들을 알려주었죠. 그 목적으로 이제 서신을 썼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건축물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하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가정 또는 가족의 관계성을 본질로 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하면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 곧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역할을 하나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그림 언어로 뭐라고 했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린 게 뭐죠? 세종도양 동상이랑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동상 자체, 이순신 또는 세종대왕을 핵심으로 해서 그를 높이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밑에 있는 기둥, 좌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게 누구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이 마치 그것을 떠받치는 기둥과 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드러내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는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라는 이 개념은 참되다, 거짓이 없다, 불변하다, 영원하다, 이런 개념으로서 추상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고, 그 실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진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영원한 것, 그 다음에 불변하는 것, 그리고 참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불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참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신다. 이런 모든 속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아버지께로 간다 안 하고 아버지께로 온다 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표현을 얘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온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간다라는 개념보다 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곧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유일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잘 드러내는 것이면 족합니다. 진리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딱 봤는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잘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하시고 그 삶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자로서 즉 진리를 잘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4장이죠.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죠. 그리고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첫 사역에서 어떻게 하셨죠? 비로소 뭘 합니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알리시는 거죠. 뭘 알리십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뭘 가르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잘 아시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증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즉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 그 삶을 어디서 살라고 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일생을 두고 이 삶을 살아라 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금 누구에게 위임하시죠? 교회에게 맡기십니다. 즉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사도들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 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사명, 즉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사 우리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과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앞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든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뭐라고 하시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 구원자 되신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것이 주 사역이셨습니다. 한마디로 그것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겼고, 특별히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서 나타나야 됐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그 다음에 15장 17절 이렇게 볼 텐데요. 14장 9절 먼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곧 누구를 본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1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즉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했다. 즉 가르치고 나타내 보이시사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지금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역하면 주로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치유에 관심이 있죠. 그죠?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들 말하게 하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지는 사역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주로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다 하신 건 맞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적인 질병을, 즉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예표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의 증표로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주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가르치시사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는 역사를, 그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지금 교회가 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된 사역은 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 실상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4장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지금 여기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누군가 와서 내가 공기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공기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보여달라 했지 않습니까? 보여달라. 공기가 눈에 보이게 해달라.
자,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와이파이 지금 신호가 막 저기서부터 막 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비는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데 비는 다 보이는데 전파는 지금 보입니까? 와이파이 신호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신호 좀 내 눈에 보게 해달라고. 만약에 하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막 하셔야 됩니까? 그건 원래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여줄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마치 공기와 같이, 마치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존재지만 실제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내려오셔서 짜잔 하고 나타내 보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하는 여러 방편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고 우리가 예배를 참되게 드리면 그곳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방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죠?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바로 이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마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하겠죠. 있지도 않은 것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행위를 하고 대화를 한다?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구약의 모든 예표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지금 새벽마다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짓게 하셨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지금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내 이름을 둘 곳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제물을 드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단 말이죠. 거기서 기도를 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사귐의 현장이 바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이요 제사 드리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요 실제로 구름이 빽빽한 구름으로 성전 안에 가득했던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이 구름이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증표로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거하심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참되게 예배할 경우, 이 전제가 참되게입니다.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나이다 빌고 전심으로 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되게 예배한다 그러면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반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삶이 잘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의 영혼이 그리고 그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느낀다는 겁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잘 보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든든한 하나님이 항상 제 옆에 있는데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일까요? 위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여기서 펑 터졌는데 깜짝 놀랄 수는 있겠죠. 소리에. 근데 막 벌벌벌 떨고 아우 죽으면 어떨까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런 공포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들어가면 다 벌벌벌 기절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예배의 삶을 잘 살게 되면 삶 자체가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요일 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할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죠. 아무도 없다 하여도 그 사람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의식 안에서 함부로 하겠습니까? 입에 막 욕을 막 달고 막 하겠습니까? 사람이 안 들을 때는 막 하겠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또 누군가가 앞에 있다면 하지 않을 행동을 사람이 없다 하여 다른 사람들은 막 하겠죠. 아무도 안 보니까. 마치 가인처럼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여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만약 누군가가 옆에 목격자로 있었다 그러면 했겠습니까? 하지 않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러면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억제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삶만 보더라도 일반인들과는 다른 삶이 나타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우리와 다를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당신과 다른 이유는 뭐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시샘에서 뺏고 메워버리고 막 했던 거 보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이동하고 뺏기고 이동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로봇에서 엄청난 셈이 터지죠.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그들이 증언해 줬다니까요. 뺏기고 세상 사람들은 뺏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실패하고 망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괴롭혀도 계속 잘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들의 세상, 그들의 관점에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가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삶을,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 진리가 바로 그 예배 자리에서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잘 실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 이게 뭐죠? 예전 버전 기억하십니까? 예전 번역, 개역 한글에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번역은 철저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배라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신을 찾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힌두교나 이런 불교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정성을 드리는 그 행위들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108배 절하는 거 아시죠? 그죠? 부처님 앞에서 108번 절을 하는데 그걸 더 넘어서서 몇 번까지 하게 하죠? 3000배. 3000배. 그죠?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뭐 다리가 후들거리죠, 그죠?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도 못합니다.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오체투지라는 거 아십니까? 성지까지 가는데 그 산과 강을 지나는데 어떻게 하죠? 오체지죠, 오체. 두 다리, 두 팔, 머리까지 바닥에 대서 쫙 엎드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엎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키만큼 가는 겁니다. 그 먼 길을 고행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옷이 다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살이 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용 아예 이 보호 장구를 차고 하더라고요. 네, 두꺼운 거 이렇게 차가지고 쫙 슬라이딩 하듯이 하고 또 이렇게 쫙. 고행으로 따지고 전심으로 열심으로 따지면 그들 우리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여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신령과 진정을 자칫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의 발동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죠?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거,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따라 보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참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공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러면 예배를 참되게 드린 것일까요? 참되게 드린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냥 왔다가 한숨 푹 주무시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 드린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산 것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사람들 보고 괜히 또 안 보이면은 나오시는 분 안 나오면 또 셀 리더부터 해서 막 목사님 장로님 막 전화하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 전화 그게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또 안 나갈 수는 없고 낑낑대고 나오시고 이런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참되게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나오는 것 한계가 있죠. 몇 번 하다가 보면은 못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고 알게 되면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알아 그분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나서는 도저히 안 따를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을 깨닫고 볼 수 있게 하신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는 이 예배의 삶,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바르게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끄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고 그 성령에게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나의 생각, 의지, 감정까지도 다 맡기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되죠?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그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을 다른 이들이 보게 되면 저들의 삶은 자기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배는 드리고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절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양태현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솔로몬의 그 시대와 같이 평화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죠. 그죠? 주무셨던 분은 또 스킵하셨을 텐데 다시 가르쳐드립니다. 그걸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참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여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이 공간이 아니라 했죠. 우리 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거기서 다투고 분열하고 상처 주고 모욕하고 자존심 상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안색이 변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제대로 보여지는 겁니까? 절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나의 감정이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오직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구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뭐죠? 자기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본성을 가진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다 쏟아내면 여긴 다 쓰레기장이 됩니다. 오물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따라 성령의 다루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어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무엇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권석 어르신 89세십니다. 이 어르신께서 어릴 때 어린 시절 이것도 개인적인 저건데 하여튼 뭐 옛날에 예배당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예배당 안에 옛날 예배당이죠. 벌써 지금 중학교 때면 벌써 한 70년 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토마토가 그 교회 마당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토마토 먹고 싶어가지고 담도 높지도 않았대. 그래 넘어가서 이제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이렇게 서리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에서 성경책을 쓱 가져와서요. 집에 와서 엄청 읽었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렸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어르신께서 그리고는 일생을 쭉 예수님 없이 살아오시다가 지금 89세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이제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가서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셨을 때 2주 전이죠. 너무 놀랬답니다. 이런 데가 다 있나? 왜일까요? 인생을 89세까지 살아왔는데 세상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누가 신입생이 들어오든 어디 모임에 제일 막내가 들어오면 다 무시한답니다. 상대를 안 해준답니다. 상대를 안 해준다는 거죠. 테니스를 쳐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초보가 들어오면은 아예 사람 취급 안 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교회 첫 발을 내딛었는데 직접 증언하신 겁니다. 아니 내가 세상으로 봐도 막내고 신입생인데 나이는 많지만 신입생인데 다들 아이고 이렇게 오셨냐고 다들 환영하고 막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여기가 도대체 이 세상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런 데가 다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 드러낸 거죠? 우리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겁니다. 세상에 없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그것 때문에 무슨 여기서 치유의 이적이 나타났습니까? 뭐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까? 그런 거 안 봤다니까요. 그런 게 없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무 환대를 받아가지고 한 주만 그냥 한번 단위로 왔다가 이거 한 번만 나왔다가 안 나오긴 너무 민망해서 한 번 더 나오셨답니다. 그러다가 코가 깨신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등록을 하시게 돼가지고 지금 4주 동안 꼬박 성경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그 과정에서
말씀에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두셨고, 어릴 때 갑자기 이제 이 교회 예배당에 오고 나서는 갑자기 옛날에 그때 그 성경책을 자기가 가져왔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이런 얘기도 하시고 성경의 용어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도 잠깐 빠졌다 오셨는데 질문을 하시고 하면 또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리면서 그날 2시간 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자기 생각만 착 보고 뭐 이렇게 앞에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완전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런 분위기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비교는 아니지만 이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천주교 성당에 좀 계셨답니다. 거기가 그렇답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말도 안 걸고. 그래 있다가 한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이끌어줘서 하셨는데 이분이 수녀님이셨는데 포항으로 발령 가는 바람에 더 이상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 참 잘 가셨습니다 했죠. 그 길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지. 다른 건 아닙니다. 신비한 이적들을 막 펼쳐 보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고 진리를 나타내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진리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리하여 그들 또한 예수를 믿어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오늘 이 대화가,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대화가 누구와의 대화였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죠? 여자와 대답하시는데 이 여자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여자입니다. 9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도 나오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에 대한 것을 끌어내시는 과정에서 그 대상을 누구로 선정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 함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그들은 불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요 혼혈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아수르에서 점령이 당하고, 그리고 정책상 이 순수 혈통을 끊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순수 혈통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교도 취급하고 유대인들은 절대 저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하고 만났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죠?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불러오랍니다. 물 달라 얘기했다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 전에 왜 물은 또 예수님 또 사마리아 여인한테 달라 하십니까? 그냥 자기 물 드시면 되지. 이게 그런 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니까, 아이고 이거 물을 많이 주실라는갑다. 그래서 남편 좀 와가지고 대신 들어달라. 그 얘기가 아니죠.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17절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이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이 몇 명째입니까 벌써? 6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남편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 또 네 말이 또 맞다고 하죠. 헷갈리기죠, 그죠? 정확하게 뭡니까? 어떤 형태인 거죠 지금? 분명히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관계는
아닌 보편적이지 않은 가정 형태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기구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인생만 하더라도 영화 한 편이 나올 겁니다. 소설책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가시죠. 이 여인에게서 뭘 보죠? 우리 같으면 지금 이런 여성분을 만약에 이렇게 뭐 우리 공동체가 됐든 우리 주변에서 만나면 교제하고 싶습니까? 남편 5 다 이렇게 뭐 사별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없고 지금도 남편도 아닌 어떤 남자하고 산다고 하는데 대번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저 사람하고는 좀 저 사람 참 인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난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지금 그와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성 안에 무엇이 일어나죠? 예배에 대한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뜬금포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인생이 지금 남편도 제대로 없고 그 기구하고 비참한 인생 살아서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물길로도 언제 오죠? 아무도 안 나올 때, 낮 12시에 제일 더울 때 혼자 몰래 나와가지고 사람들 피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열심만 있고 열정만 있고 간절함만 있지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누가 다가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겁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했죠?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되게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의 과거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저 또 남편 또 가르치고 또 7번째 또 살지 모른다. 이런 의심을 하면서 계속 과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나간 것으로 여겨주시고 지금 새롭게 된 것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시고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목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교회에는 누구만 와야 되죠? 나하고 성격 비슷한 사람만 와야 됩니까? 나하고 결이 같아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다르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안 나올란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살인자일지라도. 왜 이기까지 하죠?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인물 중에 바울 아닙니까? 모세 아닙니까? 다 살인자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사도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안목과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섬겨가고 그 세상을 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건 다 썩은 것들. 우리 교회는 거룩하니까 이상한 사람들 여기 나가세요 이렇게 막 쫓아내면 됩니까?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 그냥 막 다 누구나 오시오 해놓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그냥 살도록 방치하면 됩니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뭐라 하십니까? 다시는 가서 이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죄인은 다 오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계시오가 맞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죠. 깨끗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더러운 채로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씻음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교회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의 과거에 계속해서 메어서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 또한 새롭게 될 자로 보면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치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형상을 회복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말씀 앞에 충성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역할을 예배함을 통하여 잘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